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생명의 말씀을 좇아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함께 말씀을 선언하고 나눕니다. 동일한 은혜에 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 상벌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한 것은 상 주고 못한 것은 벌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야 이거 참 잘했네, 이거 참 잘 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뻔하죠. 행동입니다. 그렇죠? 기준에 맞아서 어떤 일에 맞춰서 잘했다라고 하면 그거 상 받을 만한 것이고 기준이 되는 원칙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면 그거 벌 받는 겁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공적 삶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덧붙여서 그 회개에 합당한 세례마저도 받으라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못 행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뭔가 분명히 잘못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토대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그 섬김과 그 경배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보다 분명하고 또 확실하고 바르고 정확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7장 1절로부터 23절까지 이루어지는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여진 이야기의 중후반부의 내용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그들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보면 참 인정하고 본받을 수밖에 없는 모범이 되는 그런 자들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져야 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에 문제가 있어 라는 것을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면의 깊은 것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 내면의 것을 끌어내어서 우리 보여지는 육체를 통해서 표현할 때 비로소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거침없는 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택했던 그 사람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가, 가장 보드라진 두 가지 예가 이제껏 마가복음을 통해서 본 신앙의 실천적인 면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에 따른 정확한 행동이 이어졌을 때에 비로소 버려져야 할 것들이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주변과 안에서 버려지고 없어지고 내가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저마다 필요하고 누리고 얻어져야 할 것들을 얻는 그런 생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그 죽은 믿음을 붙들고 나는 고귀한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자칫 오해하면서 간직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먼저냐? 아니야 믿음이 먼저야. 이런 것들을 논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신들의 뜻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보다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간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저들, 그것이 그릇된 것이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장로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배움,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그 말씀에 맞게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재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전할 때에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로 활동하였던 시몬이란 사람도 빌립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사도행전 8장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얘기가 뭡니까? 마술사로서 그 마을을 살아내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영위했던 이 시몬이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구하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 시몬이 복음합니다. 이 시몬이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돈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를 하거든 그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권능이 내게 임하도록 나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권면하십니다. 전심으로 세례를 받고 사역에 임했다라고 하는 시몬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정말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은 그 무엇인가가 그 내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껏 자신이 해왔던 행동들, 가졌던 마음들, 그때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그리스도 믿고 사역에 동참하지만 그 내면에서 나오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자신의 그 모습, 어찌 보면 참 모습이라고 할 그 모습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평생을 함께 해온 그 잘못된 가르침, 아니면 배움, 삶의 양식으로 인한 어떤 익숙함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와 흡사한 상황에 접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돈을 주고 그의 권능을 내가 부여받고 그 받는 권능으로 나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끊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못한 그 잠재의식, 그 친숙함, 그 익숙함 때문일 듯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도 지속적으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 왔기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을 거기에 맞췄을 것이고 자기 몸 또한 거기에 맞췄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러러 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에요. 사도행전 시몬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자신이 마술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돈에 따라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마술을 행하고 술수를 행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준다면 자기도 그런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추가적인 내용도 매일반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요. 부모 섬김, 효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후반과 12절 말씀 보면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배움받은 일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라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얘야, 엄마 옷이 좀 떨어졌구나. 내게 새 옷을 해주렴. 그럼 자식된 녀석이 그런다는 거예요. 어머니께 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돈을 고르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어머니께 드릴 돈이 없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돈은 이미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은 그 당대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말이 옳아 라고 인정해 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당대 일반 백성들이 고르반하면서 온전히 다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냐?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로만 고르반이라고 하고서 드리지 않고 드린 것처럼 함으로써 인정받고 그 어머니께 해드리려고 했던 그 옷값에 대해서는 자기가 취하고 일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횡행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행동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들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7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는 거죠. 근데 오늘 함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무리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지칭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서 15절, 16절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17절 말씀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기록함으로써 저자 마가는 이 무리가 제자들과 또 다른 그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7장 1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룹은 짐작컨대 모르긴 몰라도 3그룹 정도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모은 무리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고 그 무리를 따라서 만났던 제자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측면을 보면 누구나가 저지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집중적으로 하셨던 말씀들을 다른 그룹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당대의 그릇된 행동을 퍼뜨리고 잘 배우고 익힌 고위층인 이 지도자들, 또 민초라 불리는 연약한 백성들, 또 심지어는 자신의 옆에서 제자로서 생활하는 그 그룹들도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본다면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행하고 있거나 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다 그럴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서 배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위선자,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칫 나는 옳고 그른 것이다 라고 기준 잡고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 어떤 것이 마치 잘못된 기준을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일에 자만할 수도 있다는 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오늘 7장 1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이것과 흡사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3절과 5절에 쓰여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또 6절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입니다. 또 7절에서 사람의 계명이고요. 8절에서 사람의 전통이며 9절에서 너희 전통이고 13절을 통해 말하는 너희가 전한 전통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것은 인식되어지며 기억되어져서 저들을 행동으로 이끈,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이끈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악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21절에서 거론된 못된 것들은요, 자기 혼자 갖고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그릇된 기준을 통해서 타인들의 그 잘못된 곳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정작 타인들은 잘못된 길로 행하게 하고서는 자신들은 죄책은 일말의 양심, 가치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은 다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취감을 누리고 쾌감을 누릴 수 있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또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그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본다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아니려고 하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의 말씀을 빌면 충분히 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내가 온전히 육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일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판단할 인간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하고 간직한 기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그릇된 것이고 실수하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그릇된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까? 9절 말씀이 잘 말씀해주고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것을 어느 누가 나쁘고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 기준을 바꾸는 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다고 하는 기준을 잡고 있는 그 전통을 바꾸지 않는 한 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아무도 모른대.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대. 근데 오직 한 분만이 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이 달라졌기에 우리는 과감히 자신을 위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각인하고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신신당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만큼은 절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언합니다. 이게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요. 백성들도 여호수아와 뜻을 같이 할 것을 그 이야기 듣고 고백하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을 처리하신 것을 내가 보고 경험했습니다.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난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여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내 중심의 내 식대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 수 있었던 것, 그 모진 고통과 연단을 다 벗어나고도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아니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을 살아온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최상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꾸 잊혀져요. 기억하고 떠올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떠올리는 강도도 자꾸만 무뎌지고 횟수도 더뎌지고 좀 더 약해져서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가 싶을 정도로 그것들을 잊게끔 하는 그런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편을 붙들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능가하는 어떤 분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져야 내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또 요청을 도움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삶, 바른 삶,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은, 진정한 해법은 성령님밖에는 없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의 진리가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잊혀질만 하면 생각나게 하고 지워질만 하면 또 떠오르게 해주셔서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육체를 거스르는 일을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육체의 지향적인 사람인지 몰라도 성령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자꾸만 막으신다는 것이죠. 해서 성령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을 그에 맞춰서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근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임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주듯이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는 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예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그것이 임한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 주시기를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만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사도행전 1장은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기도하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됨을 믿습니다. 그 방법을 좇아서 성령의 임함을, 그리고 성령에 임했다면 성령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2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행할 바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니 마땅합니다. 아이고, 사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다 똑같지.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뭐 이러쿵저러쿵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다 섞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보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무리들도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린다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적어도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다 똑같다, 거기에 같이 편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 똑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무지하다라고밖에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본 말씀에서 그러죠. 왜 너희들 그것도 모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있잖아요. 그러니 무지하고 몰라도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비껴나갈 일이 적어지는 거죠. 벗어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성령님께 붙어있으면 사람 다 똑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분명 다릅니다. 그러니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고 기도로서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가 있을 때에 그림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자로 내가 있다는 것도 드러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인생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온당하게 살아가는 나 또한 이 세상에 있음을, 그래서 참 기쁨과 감격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자긍심마저도 누릴 수 있는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려서 그 말씀을 온당히 쫓지 못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마저도 기억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영원토록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합당한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애프터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이 지역 가운데 존재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교우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도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그 중심에 있게 달라고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초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이 땅의 세계의 일들 잘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딸 하나님 피랑 38점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여서 그 육체 가운데 필요함이 등장하는 귀한 딸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아버지의 그것입니다. 오역사를 주셔서 귀한 딸이 하나님의 믿음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몸의 육체의 행복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의술도 허락하여 주셔서 시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시술에 합당한 시간과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모든 나쁜 것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아버지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어서 불안하고 걱정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안전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시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의 세계품에 긍휼의 도움을 받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공동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교우들을 서로 기도로 격려하고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